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지도 아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변화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더 굳건하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을 종합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자 근본입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근원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적인 주제는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와 고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깊은 위로와 희망을 띄워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분리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과 죄에서 해방되어 빛과 생명의 자유로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창조로 나아갈 힘을 주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희망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단순한 감정의 안정이나 하나님과의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과 영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용하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아담 이후 인류의 죄로 인한 역사적인 어둠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창조로 인도받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옛것이 지나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종말 심판이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은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말은 우주적인 재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신비한 역사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는 우리 개인적인 믿음의 실천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예전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례를 통해 과거의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듭난 변화와 새로운 창조를 경험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망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한가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창조의 시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원 계획과 창조된 인간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 분리를 해소하고 새로운 창조로 이끄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옛것을 종결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의 죄와 결별하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옛 창조는 아담 이후로 이어지는 인간의 패배, 죄에 물든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결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에 죽고 그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내어 옛것을 끝냄으로써 신으로부터의 화해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리자로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옛 창조로 끝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들과 죄의 본성을 끝내는 죽음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신다는 큰 은혜를 알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나의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두를 위한 새로운 언약의 희생양으로 흘러나온 것임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은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언약의 피는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모세가 소의 피를 언약서를 읽은 후에 제단에 뿌려 백성에게 이르는 내용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이전 언약의 피보다 높은 가치를 가진 자신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에서 예언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모든 죄와 불의를 완전히 사함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큰 희생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고 모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희생양을 바치셨습니다. 그의 피는 언약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인도하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피에 흠뻑 씻겨 새로운 언약 아래에서 걸어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옛 창조에 속한 세상을 끝내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 사랑과 선의를 심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동안 옛 창조의 끝은 하나님의 사랑과 새로운 생명의 선물을 향한 새로운 시작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 말씀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라는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대적되는 악의 세력에 의해 통제되는 인간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도덕적 지침은 옛 창조의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창조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세상과의 결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과의 조화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옛 창조의 끝과 동시에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욕구에 대한 경계는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가는 것에 근거합니다. 세상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유혹은 상반된 길이라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사단을 끝내시고 그의 통치와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패배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와 사단 간의 대립을 명확히 전합니다. 사단은 영적인 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파괴하려는 악의 힘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대립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힘의 상징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특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사단은 완전히 패배했고 그리스도는 영원한 승리를 찾았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신을 지니며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파괴하고 사단을 멸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그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그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통해서 사단과의 대립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인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고 사단의 통치와 권세를 무력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짐과 동시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모든 믿는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심이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15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성경은 예전에는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는 분리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예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중요한 도구였지만 동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구분을 소멸시켰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로 통합되었고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 모든 구분이 소멸되었다는 진리를 알려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믿는 이들을 평화롭게 하고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떠한 구분도 없애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져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나누며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일된 사랑을 경험하며 율법의 폐함으로써 얻은 자유를 기뻐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구분이 없이 하나로 통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사랑하고 화평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모든 것이 통합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일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옛 창조를 끝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에 대한 희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에서 55절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약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말씀을 실현시켰으며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의 고통이 없음을 알려줍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 향하는 시작이자 희망의 첫 번째입니다. 또한 바울은 호세야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하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승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쏘는 것은 죽음의 고통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승리를 자랑할 수 없도록 하였고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에서 그의 승리를 나누는 참여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현실을 가져다주며 이로써 우리는 더 이상 고통과 죽음에 노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힘을 받아 새로운 삶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미래를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밝게 비추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무력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며 그분은 이미 우리의 자리를 예비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은 영적으로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새로운 창조로 시작함을 상징하며 곧장 우리의 일상에 적용될 수 있는 큰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물리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에서도 부활의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며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무력화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희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죄와 죽음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실질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죄악의 영향 아래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주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그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을 지우고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안겨줍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르면 우리의 교훈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은혜를 안겨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며 주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삶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개개인과 심지어 모든 창조물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큰 소식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지난 죄와 과거의 모든 부끄러움을 묻어버릴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끝이 아닌 시작임을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는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활에 근거하고 이 부활의 힘으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때 스칸디나비아에 페드로라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페드로는 어느 날 자신의 아들과 함께 바다로 나가 고기잡이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폭풍이 몰아쳐 어선은 파도에 휩싸여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 페드로는 강한 바람과 거세게 일어난 파도에 몇 시간 동안 맞서 싸우다가 마침내 방향을 잃고 모든 힘을 다해 허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먼 곳에서 강렬한 불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불기둥은 육지가 가까워졌음을 의미했습니다. 힘겨운 상태에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남은 에너지를 모아 불기둥이 보이는 쪽으로 노를 열심히 저어갔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도착한 페드로를 기다리던 것은 아내의 통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곡의 이유는 예상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 실수로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세간을 다 태웠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페드로의 집에서 솟아난 불기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페드로는 아내를 껴안으며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고맙소. 당신의 실수로 인해 불이 나서 나와 아들의 목숨이 구해진 것이오. 만일 불기둥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함께 침몰했을 것이오. 집에 불을 내줘서 고맙소. 이 실화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영생의 소망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마치 페드로가 불기둥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구원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 영생의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하며 어둠과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제시합니다. 이 결론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빛과 소망을 비춰주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나오는 생명이라는 용어를 다시 한번 성경으로 연결하였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지고 하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은 생명과 목숨을 나타내며 인간의 실제와 존재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르게 설명됩니다. 그는 살려주는 영.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가 성령의 역할을 통해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에도 살려주는 영으로 존재하며 창조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삶의 부활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이고 창조적인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희망을 통해 변화되어 영적인 몸으로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희망을 가져다주며 우리의 모든 삶을 그의 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진정한 생명의 의미이며 그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와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부활은 우리에게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해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와의 화해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며 에베소서 2장 5에서 6절 말씀을 통해 그 중요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은 우리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렀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며 이는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는 세례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힘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해주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러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극복하고 우리를 영적인 변화와 창조의 시작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힘과 희망에 의지하여 걸어가며 그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진정한 생명의 의미이며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소망이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 큰 희망과 힘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여행하는 이 새로운 여정에서 더 깊고 풍요로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의미하며 이것이 바로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창조 전체를 향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며 부활의 힘을 체험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죽음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에 다시 살아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 곧 그리스도로서의 부활은 창조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전체를 향한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희망을 안겨주며 이 희망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에 기대어 나아가며 그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창조적인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새로운 여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풍요로워지도록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맏아들로 세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부활함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선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담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이 말씀에는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자녀로 채택하시기 위한 약속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제로서 우리와 함께 인간의 모든 측면을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을 더 가깝게 느끼고 우리의 어려움과 시험에 공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간성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며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맏아들로 지정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정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가치를 부여하며 하나님의 가족에 속함으로써 영원한 관계를 선물합니다. 이런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하나님의 맏아들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여기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그분과의 깊은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닌 공동체적인 경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지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통일되어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과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큰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며 신성한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기쁨을 안겨줍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쁨을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인한 새 창조의 시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신성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길의 시작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주시며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수 있는 희망의 새로운 장을 펼쳐 놓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희망의 새로운 장을 믿음으로 펼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정에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새로운 삶이 어떻게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이 될지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창조의 시작, 이 특별한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다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부활의 기쁨으로 넘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보혜사는 그리스도인 신앙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용어입니다. 여기에서 보혜사라는 용어는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로 쓰여졌습니다. 이는 호의자, 도와주는 자, 이로자 등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 혹은 보혜사 성령은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놀라운 축복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도우심의 선물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물은 성령의 다양한 역할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로 오시는 분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도와주는 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성령은 예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며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전도하고 의로우시게 하며 심판을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믿음의 강화와 성장을 위한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새로운 삶으로 회개시키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를 성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놀라운 중요성을 지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힘과 지혜를 부여하시고 세상의 도전에 맞서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따라서 성령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놀라운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힘과 지혜는 우리가 세상의 도전에 맞서 살아가도록 돕는 보장된 선물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할은 세상적인 역할에 맞서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에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완전한 의지를 이루는 중요한 인격체입니다. 성령은 신성하고 불가사의한 존재로서 그의 역할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고 계시며 이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끊임없는 힘을 불어넣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존재와 역할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풍요롭게 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필수적이며 그의 역할은 신앙의 깊이 풍성함을 결정짓습니다. 개인적인 믿음 생활에서도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나게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이 강화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스코트 목사님의 이야기는 인도의 미 개척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위험에 처한 순간에서 성령의 놀라운 감화를 경험한 예화입니다. 스코트 목사님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개척 선교지를 향해 가다가 저기를 품은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긴 창으로 그의 심장을 겨누었습니다. 이젠 꼼짝없이 죽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늘 가지고 다니던 바이올린을 켜면서 원주민들의 언어로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그 앞에 무릎 꿇고 면류관을 바쳐라. 그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라. 스코트 목사님은 잠시 후면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며 눈을 감고 찬양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3절이 다 끝나가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눈을 떠보니 그를 겨누고 있던 사람들의 손에서 창이 떨어져 있었으며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찬양을 받으실 그 높으신 이름이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스코트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 해 동안 그들 가운데에서 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했습니다. 이는 성령의 놀라운 감화와 믿음의 힘으로 이루어진 큰 기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 불가능한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코트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에도 성령의 놀라운 감화와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승리와 영광으로 이끌어 나가는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합니다. 성령은 믿음의 힘과 강화의 중심에 서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삼일체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이 동일한 본질을 가지면서도 각자 별개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령은 이 삼일체 하나님에서 중요하면서도 종종 미스테리로 여겨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할과 존재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성령은 창조의 시작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움직여 있다고 나타나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아버지, 아들, 성령의 공동 참여가 나타납니다. 또한 성령은 삶을 주는 힘,
생명을 부여하는 주체로서 기능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과 함께 성령은 믿음을 주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에서는 성령의 업적으로 알려진 성령의 열매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 통일과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각기 다른 은사를 부여하여 하나로 기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진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몸체를 이루듯이 성령에게 부여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가 통일되고 성장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힘들게 하지 말라. 나를 떠나가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면 보내어 너희에게로 가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적인 임무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나실 것이지만 그 떠남이 실제로는 큰 복음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를 떠나 보내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는 성령의 도움을 통해 더 큰 영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성령의 강림을 불러올 것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도움과 지도를 제공하여 그들을 강건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떠나면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 경험과 지혜를 얻게 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떠남이 단순히 작별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시작이 될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영적 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떠난 후에 우리에게 실제로는 큰 이익이 되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또한 교회를 새로운 창조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며 교회를 신부로 비유합니다. 이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몸에 속한 각 구성원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은사를 나눠주고 많은 구성원들에게 그의 역할과 은혜를 부여하여 교회를 성장시키고 통일시킵니다. 성령의 역동성은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는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부여하며 각 구성원이 그 은사를 발휘하도록 이끕니다. 성령의 역동성을 통해 교회는 더욱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세계의 기독교의 영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 개인들을 모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게 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일조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신부로 불리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합류하고 그 안에서 각자의 부여받은 은사를 통해서 빛을 발하며 성장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의 힘으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각자가 부여받은 은사를 발휘하여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 신부로 불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합류하며 어떻게 성령의 인도와 도움으로 성장하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령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완전한 본질에 대한 경외와 사랑을 더욱 키워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의 완결성을 우리에게 실제로 체험하게 하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령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도우며 보호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완전한 본질에 대한 경외와 사랑을 더욱 키워가게 됩니다. 성령과 믿음은 놀라운 만남의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성령과 믿음의 조화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가져옵니다. 이 두 가지는 심오한 단계를 형성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강화하며 성장시키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의 도움과 지원을 통한 우리 하나님의 연합을 통해서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자유롭게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하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곳에는 영적인 자유가 풍부하게 흐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통해 영원한 희망과 변화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성령과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 자유롭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시키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자유를 안겨줍니다. 성령의 역할을 이해하고 믿음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에서 풍부한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중 하나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결합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는 마치 신부가 신랑과 하나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경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며 성령은 이 변화의 주체로서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꾸며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교회와 성령의 관계를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구절은 에베소서 14에서 18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문제가 다뤄졌지만 여기서는 두 그룹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통합되어 더는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닌 성도로서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화해의 결과로서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통일되었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에서 22절은 교회의 본질을 5가지로 묘사합니다. 시민, 가족, 건물, 자라나는 성전,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곳. 이것은 성도들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모여 하나로 된 교회를 이루고 성령의 도움으로 꾸며지며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로써 교회와 성령의 관계는 그저 독립된 개인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동일한 시민이 되어 함께 건축되고 자라는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 교회는 의로움과 고난을 초월하며 하나님의 집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풍성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섭리에 순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령의 지혜와 통찰력을 받아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기쁨과 풍요의 삶을 찾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른 은사를 발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합니다. 성령의 힘 아래에서 조화롭게 협력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도록 기여하는 곳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혜사 성령과의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함을 깊이 체험하며 감사함을 느끼며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돌아갈 때 보혜사 성령의 인도 아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더욱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서 보혜사 성령은 그 놀라운 존재와 역할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며 믿음의 깊이와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해주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의 증거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새로운 영적 통로를 열어줍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바꿔주는 힘이며 영적인 지혜를 부여해주는 선한 조언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세 번째 분으로서 우리의 믿음과 관계에서 상당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중요성은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지혜를 전하며 그의 도움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일체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성령 간의 놀라운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창조주이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이끌고 강화시키는 이로자입니다. 이 셋이 하나님의 세 가지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 어떻게 역할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 가지 특성이 서로 보완되어 완전한 사랑, 성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창조의 주체로 아버지, 언제나 영원한 말씀으로 아들, 창조물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성령 등 각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보장된 선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며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지혜를 전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강화시키는 이로자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지혜롭게 이끄는 선생님으로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교화시키고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작동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도움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업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업적에 대한 생생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바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성령은 이 큰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증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이끕니다. 성령은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실감나게 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역할을 수행하십니다. 성령의 역할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와 더 깊은 연합을 이루게 합니다. 성령의 지도 아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깊이 빠져들며 우리의 삶이 그분을 따라가도록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역할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할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업적에 대한 생생하고 확고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더 깊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키우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루신 일을 증거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키우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루신 일을 증거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지도하며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다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연구하면 예수님의 생애의 십자가에서의 소명, 부활의 기적, 구원의 계획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음 아래 성경은 그리스도의 역사를 명확히 증언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성령의 증거와 성경 연구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믿음의 근간을 튼튼히 다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지도하며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다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어울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신분을 증명하고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며 변화시킴으로써 우리를 안내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신분을 받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특별한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나타내며 이 성령의 역할이 육체적인 욕망에 대항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성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특별한 특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이 되며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극상되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령은 우리가 믿음을 강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 지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할과 믿음에 주목할 때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면서 믿음이 어떻게 성령과의 연합으로 이어지고 이로써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깊게 연합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더 깊이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길이며 성령은 이 연결고리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류를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을 새롭게 만들어가며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지로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성령과의 연합의 핵심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작용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갖고 성령과 연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조력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삶의 여러 도전에 직면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실어주십니다. 그분의 역할은 우리를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은사와 선한 충고를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또한 하나님의 증거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은 우리의 영의 증거를 기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케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기쁨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이자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의 역할과 그분의 증거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의 교통이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증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신 깨달음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깊이 체험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옵니다.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 있습니다. 당신의 주의 손으로 긍휼히 여겨 어루만져 주옵소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사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모든 병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병든 곳에 손을 얹은즉 즉시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병든 곳에 아픈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아버지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오 성령님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방광염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고 믿고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빈뇨는 줄어들지어다. 빈뇨는 줄어들지어다. 빈뇨는 줄어들지어다. 통증은 사라져라. 통증은 사라져라. 통증은 사라져라.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혈뇨는 멈출지어다. 혈뇨는 멈출지어다. 혈뇨는 멈출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